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요 11번 정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0일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아주 신비롭고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그 차원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이 40일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부활 이후에도 주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요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같은 주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후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 절에도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아마 이 4절 한 절을 가지고 3번 정도 아마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서두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이 동사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모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먼저 공동체적인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이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그 공동체적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함께 식사하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너무 의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동사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식탁의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했죠.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나누는 그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건 강조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교제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분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권유나 조언의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백성에게,
그리고요, 장군이 군사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엄중한 지시를 뜻하는 단어가요, 이 분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4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지금 사울이요 군사를 소집할 때 이 소집하다는 단어가 본문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준비할 때도 준비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썼고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때 여호수아 6장 7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선포하는 역대하 36장 22절에도 본문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장군이 군사들에게 싸움을 명령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앉으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오늘 본문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병을 고친 그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난 후에요, 그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시죠. 누가복음 8장 56절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또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그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요, 단순히 한 권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 단어가 이 분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결코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직후에 곧바로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하기 전에 그들이 들어야 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중간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면서 분부를 하시는데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왜 그들이 열방으로 모든 족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겼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장소이죠.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은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랐던 산이 어디입니까? 이 모리아 산이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실 이 장면은 그 믿음의 순종에 관련된 장면이기도 하지만요,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먼저 보여주신 그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장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사실을 성취하는 장소 또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보여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갈릴리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진리의 중심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이 나여집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 승천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여 임하신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서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그런 안전이나 삶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곳,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곳, 성령이 임하실 터이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라는 명령이라는 거지요.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반드시 제자들은요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제자들 처지에서는요 예루살렘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요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고요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요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죠. 마치 우는 사자가 광야에서 그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요 지금 제자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요청은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고향이 대부분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머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누가복음 그 마지막 24장을 보면요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은 자신들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현장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트라우마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자리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끔찍한 장면을 본 그 장소도요, 예루살렘입니다. 죄책감, 수치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새겨진 자리가요,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상실, 두려움으로부터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요,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처받았는데 다시 그 상처를 마주하는 그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다시금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아침도 먹고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분명히 회복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을 확인했다고 해서요, 지금 제자들이 내적으로 무너진 이 두려움과 실패 앞에서 즉시로 용기가 생겨서 모든 것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파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즉시로 우리가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제자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눈앞에서 그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무려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충격, 그리고 만나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금 더 불안과 걱정과 그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또 흩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갈등과 고민, 어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죠. 자,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임하심으로 이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 곧 저희가 성전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근심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걱정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합리와 고통, 억울함이 가득한 그 자리가요,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삶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견디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며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 과정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실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또한요, 끝내 어쩌면 성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기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예루살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